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가난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면서 그 집 아들이 범일이라는 사람, 지금도 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데 친구들이 범이라 놀러가자 그러면은 못 간다 하면은 그 장로님이 빨리 말을 다시 해라 그래요. 못 간다 하는 것은 본인은 가고 싶은데 잡혀 있어서 못 간다는 얘기, 안 간다 그래라.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140년 전에 나이 27살밖에 안 됐던 언더우드 목사님, 한 살 더 많았던 아펜셀레 목사님이 지금은 인천 항구인데 그 당시는 제물포 항구에 부활절 아침에 하나 둘 셋 하면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한날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 그 당시 140년 전에는 정말 칠옥과 같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젊은 이들이 사실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몸이 불편하면 진료도 받을 수가 있고, 140년 전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서당이 있었지 학교가 없었습니다. 한의사는 있었는데 뭐는 없었느냐면은 이원이나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40년 후에 오늘날에 전 세계에 알아줄 수 있는 의료진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종윤 목사님이었고, 이분은 논 새맞이기가 없어서 메리아스 바람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걸어서 가출해서 대구에 와서 화공약품점에서 점원으로 있으면서 야간 보충학을 가는데, 이 화공약품을 만지고 보니까 막 몸에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서 형편없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군위에 있는 자기 외삼촌이 농약을 사러 와서 보니까 자기 조카가 그렇게 했으니까 종윤아 집에 가자, 우리 가수원에 일을 해주면 내가 너 학교 보내주마.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이었는데 학교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다시금 가출을 해서 나중에 만남의 복을 주셔서 선교사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중학교, 야간부 고등학교를 나오고 숭실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서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각혈을 하는 거예요. 폐결핵 3기였습니다. 마산 요양원에 가서 있는데 지나갔던 세월들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힘드는 거야. 음식도 몸에 받아주지들 않고 약을 먹어도 약이 몸에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여러분, 음식이 벌써 몸에 받아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죽음만 앞두고 있는 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는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 약도 안 받아주고 음식도 몸에 안 받아주니까 이제는 당신이 유일하게 죽는 것밖에 없는데 당신이 맡기고 나니까 그날 밤 잠을 잔 거야. 그 이튿날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몸을 받아줘. 그리고 약을 먹는데 약이 몸에 받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분이 폐결핵 3기에서 마산요양원에서 당신이 회복이 되어져서 30대 후반에 나와서 저 안동 용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사로 시무를 하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할 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전주대학교를 설립했던 강장로님 딸이야. 강교자라고. 얼마나 이분이 교만했으면 친구들이 교회를 가는데 성경도 조그마한 거 핸드백에 넣어서 교자야 어디 가나? 저기 교회 간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이름 모를 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진료를 해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팍
모든 것들이 안 되오니까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서 이 사모님도 뭘 했느냐 하면은 신학을 전공을 했어. 나중에 귀국해서 보니까 당신하고 결혼할 대상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국의 리더들을 보니까 이종윤, 이분은 정말 논 450평이 없어서 가출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전주의 부자야. 결혼해서 그렇게 이제 쭉 가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목장을 하고 있을 때에 저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그렇죠? 금요일 철야기도, 그리고 월요일 날 성경 공부, 공적인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저보고 그 사모님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수고를 하면은 수고하는 반드시 열매를 일용할 양식을 주게 돼 있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그때 안수 집사 때였는데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오후 2시, 오후 6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 기도라 그럽니다. 그 정시 기도를 40일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영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인용 텐트를 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또다시 40일을 철야를 하는데 같이 기도했던 우리 이밀성 집사님은 포항 죽도시장 안에 큰 그릇 가게를 하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연말이 되고 모든 출석상, 전도상, 모든 상을 그릇을 줬어요. 멀리서는 어디서 오느냐면 저 울진에서도 오고 울릉도에서도 여기 와요. 그럼 이분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체험을 못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텐트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여기만 오면 다 성령 체험한다고. 얼마나 장사하는 사람이 입심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여기 기도하러 오겠다는데 뭐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이 삽시간에 기도실에 한 50명 모이는 기도실이 만들어져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개원 예배를 드려줬어. 매일 저녁 거기서 철야를 합니다. 뭐 그때는 제가 그냥 안수 집사 때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하면은 대구에서 교감 선생님 부인인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저희들 기도실에 기도하고 오면서 같이 기도해도 되는지고 물었어. 그 기도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30일 지나고 40일 지나는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음식도 몸에 받아주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진료를 해봤더니 암의 모든 이런 요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출했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혼했던 가정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뭐 루마티스 관절염에 현대의학이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 치료되고 2년 동안 기도하는데 나 겁나더라고요. 왜 겁나느냐 하면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온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줘서 제가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하고 나니까 자꾸 목양지에 목회지가 자꾸 열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환옥여구에 담당하는 오늘 1번 대지가 뭐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가나안농군학교에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저에게 일평생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바빠도 한두 끼 뭐 몇 끼는 여러분 안 먹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장기적으로 금식하면은 음식 안 먹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접속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직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일하지 못합니다. 저하고 우리 황소강 교수가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신바람 건강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녔어. 그런데 당신이 늘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과로는 곧 죽음이라고. 그런데 당신 스스로가 집회를 하는데 간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건 사실은 우리 간호사가 우리 청년이 거기 있어서 세브란스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 바로 항생제 투여하면 그냥 전부 다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통증이 없어. 통증이 없으니까 집회를 마치고 딱 오니까 온몸에 뭐냐면 이 염증이 퍼져서 폐혈증이 된 거예요.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지금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리고 반드시 뭐냐면 우리 안산중앙교회, 화성우리중앙교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믿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값없이 주는 선물. 여러분과 우리가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모태신앙이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게는 꼭 가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시네 이 정도지.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리라 그랬거든. 참 놀랍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해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요 믿음으로 뭐가 되느냐면 딱 화합이 되어져. 이때부터 뭐가 일어났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희생도 그대로 우리가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꼭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제가 우리 여기 담당 목사님에게 가을 신방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 전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조카가 막내 동생 아들이 민호인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5시 한 반쯤 돼가지고 출산을 했어. 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가족 카톡에 들어와서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다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산부인과가 없을 때에 보통 우리 그 부모님들이 출산을 할 때에 이 아이를 놓고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런지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이 출산, 정말 여자가 출산할 때에 그걸 야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는 것 같이. 이런 자세로 우리가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으로 기도는 하는데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고 나가면은,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은 예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만납니다. 3시간 기도하고 나가면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탁 드려지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오면서 오늘 나를 픽업해주는 권사님이 시간이 늦어서 잠시 기다리면서 우리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키가 자랐다는 것은 건강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사회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너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오늘 큰아버지가 내가 전화로 축복 기도해 주마 그러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잖아요. 8학군 가고 여러분들이 뭐 서울에 좋은 데 가면 공부 잘할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3고시를 합격했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붙들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인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범죄 이력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을 그냥 정말 이제 훈방해서 내보내준 거야. 사건을 안 만들고. 그런데 이 버릇을 못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재범을 해서 붙들려왔어요. 형을 받으면요 여러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직위가 높아도 뭐가 없으면은 사람 됨됨이가 안 되어지면은, 그게 인격적으로 사람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늘 그러죠. 잠언서는 지혜의 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 뭡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막 알바해서 그야말로 학원을 보내고 막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해 하는 것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자동차를 생산했던 여러분이 지정점에 가야 되듯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 설명해 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성취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딱 뭐 하라고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딱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참 목회지가 자꾸 열리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가제일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했는데 아내가 한사코 당신은 목사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는 몰라도 내조해주는 사모가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지금 아들 하나가 몸에 그냥 막 피부병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소나무 껍질처럼 두드러기가 일어나는데, 온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밤낮 3일 동안 잠 못 자고 그냥 펄쩍펄쩍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4일째 되는 밤에 아내가 당신 목회지로 가러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한 3일 잠을 못 잤으니까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나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마치 기도원의 털에
이슬이 하나도 없어 말라지듯이 치료가 된 거야. 목회 현장에 저희들 이가제일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부교역자들도 담당 목사들도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안고 막 이러는 사람. 우리 김비애 권사님 그 외삼촌이 포항 구룡포에서 통합 측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내분이 일어나서 분열이 돼서요. 그래서 조용하게 사임하고 나오느라. 그러는데 거기 나왔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개척을 해서, 희한하죠? 그렇게 분열되어졌던 교회는 또다시 분열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DNA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늘 싸우는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부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느냐면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1순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이가제일교회 우리 목사님으로 이제 담임 전도사로 했는데 학개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세상에 파송받아가 보니까 예배당도 없고 그냥 가정집인데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전도사로서 목장 정리를 하면서 소를 한 마리 헌금을 했어. 헌금을 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옥합을 내가 깨뜨리는데 이분이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교역자가 그렇게 헌금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내가 신학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에 일주일 후에 내려가니까 수협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땅이 75평 나와 있는데 이 땅을 사면 어떻게 했는지 전도사님이 허락하면 하겠다고.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12평 조리식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고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고 그 전도되는 사람을 양육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면 4년 동안 이분들이 고기를 못 잡았어. 배 일을 하는 사람이 고기를 못 잡으면 이제 전부 다 도시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딱 하고 나니까 그해 12월 달부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대구라는 고기 그 당시에 벌써 한 38년 전에 어느 정도는 7만 원, 적은 것도 2만 5천 원, 웬만하면 100만 원 이상 그 고기를 잡아오는데 4년 동안 고기를 못 잡아서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문을 여니까 그 빚을 다 갚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은 메띠기도 6월 한철이라는 시골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버릴 때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기도 잡힐 때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일날에 일하러 가.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 고기를 못 잡아.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보니까 참,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예 주일날 딱 문을 닫아버리고 배도 안 나가고 하는 우리 김종감 집사님은 토요일 날에 200만 원 잡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가면은 200만 원 잡. 그렇게 잡는 거야.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제 목양지에는 얼마나 그런 일을 하는지. 서순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결핵 3기인데 쌍둥이를 낳아서 남편은 술 먹는 완전히 그냥 술 허접이야. 아내를 돌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대기 같이 있는 사람이야. 애들을 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냥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데, 그 이청계라는 사람은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아마 좀 이상이 있는 사람 같아. 술만 먹으면은 LPG 가스통을 가지고 온 동네에 뭘 하느냐면 불 지른다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장도 청계장도 못 말리는 거야. 꼭 문제 생기면은 교회 전도사 불러. 그 교회 전도사가 가면은 벌벌벌벌 떨면서 그 LPG 가스통을 내려놔. 그래서 내가 볼 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안산중앙교회, 화성우리중앙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고 뭐냐?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반드시 그분들을 양육을 했어요. 애 낳아놓고 그냥 있으면 그 아이가 어디 성장합니까? 어머니가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양육을 했죠.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늦게 부름받아서 이 이가제일교회 시골에 한 150가구 되는 거기에서 평생을 목회를 해야 된다면 흔들림 없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받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 대제를 한번 볼게요. 교회가 없는 곳,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당시에 상계동이 막 개발해서 입주가 되어져서요, 중계동, 하계동이 사실은 이제는 건축하고 하는데, 제가 전철역에서 한 도보로 15분 거리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예배당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니까 갈 수 있는 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 그러고, 또 마음에 있는 데는 또 교회라고 상가를 안 준다 그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처남이 고신청 목사님이에요. 기도원에서 우리 안산에 있는 번호동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예배당을 짓고 보니까 부채가 많아서 도저히 성도도 없고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채를 갚아주면 후임자에게 교회를 양도하겠다 해서 그때에 처음 왔던 것이 89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분이 막상 교회를 떠나고 나면 자기는 갈 곳이 없어. 그 교회당에다가 지금 현재 사택을 삼아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산을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첫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대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다 해서 앞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고잔동 661-3번지에 분양을 받는데 처음에는 교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천안 목사에게 제일 먼저 보니까 우리 현대 우리 고잔동에 마트만 문을 열었더라고요. 제가 그 마트에 문 열렸는데 봉투를 싸고 헌금을 넣었습니다. 우리 천안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요. 그 축복기도를 하고 나니까 헌금은 네가 가. 그러면 헌금이 아니죠. 목사님에게 내가 교회 앞에 한 거니까. 그러면서 촛불을 켜놔놓고 우리 처음 개척했던 그곳에서 밤새도록 철야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분양 안 해준다 그런 사람이, 그 현대건설의 안덕준이라는 사람이 그 하룻밤 사이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분양 계약을 하고 우리 천암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 무슨 교회를 한 군데만 보고 그렇게 계약을 하느냐. 내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곳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8월 20일까지 제가 이가제일교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인데 21일 날 오는데 온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꼭 마치 젖먹이 아이를 띄놓고 오는 그런 심정이다. 제가 다시는 교회를 다른 데 임지를 떠나면서 소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천리길을 울면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얼마나 서울 인심이 사나운지, 이 수도권인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삿짐이 올라왔는데 그 화물차가 왔는데도 돈을 지불 안 했다고 열쇠를 안 주는 거야. 열쇠를. 그래서 그 피다 맞고 제가 있던 그곳에서는 안수 집사에 있던 포항제일교회가 지금 120년 됐거든요. 안수 집사님하고 사람들이
5분이 왔어.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이삿짐을 옮겨주는 사람, 뭐 포장 이사가 없으니까 이삿짐 다 옮겨주고 집 정리해주고 그 다음날에 이분들이 내려갔어.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제가 섬기던 이종윤 목사님이 저 압구정동에 거기에 청문교회를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갔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부임할 때는 환영하는 사람이 많이 와. 그런데 막상 다른 교회로 간다 하니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저보고 같이 좀 가줄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급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니까 한 11명쯤 갈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만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하니까 부목사님이 가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고차에 12명이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개나리 아파트에 사택을 주는데 세상에 65배라 그런가 그러는데 나는 더 가니까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낯선 곳에 일로 이사 올 때에 안수 집사님 5분 가정이 달아왔어. 이분들이 전부 다 이삿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심는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목사님이 그냥 뭐 설교 중에서 뭐 정리한 것이 아니고 내가 35년을 지나오면서 몸소 경험하고 체험되어졌던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하루에도 수백 번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자,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서 관계가 맺은 사람은 신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신방을 해요. 저녁에는 9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93년도부터 전도 강의를 자꾸 오라 그래. 대학원에도 강의하라 그러고 전도 부흥회도 하라고 그러고. 그 인천에 있는 대인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이분이 감신대학의 교수님이야.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래, 한 목사, 제가 교수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가지 일에 전념을 못하니까 2개 다 되지를 않더라.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부채가 많아서 빚을 좀 갚고 나면은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좀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빚도 갚기 전에 집을 다 들어서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동네 교회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97년도잖아요. 그리고 97년도 여러분 건축하고 11월 29일 날 왔는데 12월 달에 국가가 부도나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98년도, 99년도 하반기에 우리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제가, 그게 이제 여러분 지혜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땅 주인이 대구 사람이야. 제가 어디에 사람을 구했느냐 하면은 서울의 석촌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을, 대구 사람을 수배를 했어. 이분에게 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을 소개해주고, 이 땅이 있어서 고향 사람에게 내가 소개해준다. 그럼 나 돈 없다 그러면 이거 땅을 내가 책임지고 팔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그 교회 앞에 있는 1209 그거 지금 9번지를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1억 6,300인가 그렇게 주고 샀는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개인으로 전도 강의 나가고 부흥회 사례받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대출받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99년도 하반기에 하나 사고 그 옆에 거는 2000년도에 2개 다 샀어요. 샀는데 그게 주차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 만 2년이 지나니까 이거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서 막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그거를 3억을 한 필지에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언제든지 가면 돈 6억을 내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옆에 우리 교육관 2채를 산 거예요. 그리고 한 7년쯤 6년 지났네요. 이거 2004년도에 구입을 하고 2010년도가 되니까 우리 현재 바우주 있는 그 땅을 15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촌진흥연구원의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10,000원도 DC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산제일교회 고흥 목사님이 한 목사, 교회가 필요하면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15억을 다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35주년에 귀한 이 중앙교회 개척된 말씀이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건 뭐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여러분을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컵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스윙받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싱크대 위에 있는 거잖아요. 3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왜 이렇게 넓은 하드웨어를 줬을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부 다 교육관이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되어 갑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최선자 권사님 뭘 기도해야 되냐면은 제가 처음 우리 140년 전에 한 교회에서 한 학교를 다 설립했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에서는 영흥 초등학교를 우리가 개교를 해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공교육을 전부 다 뭘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못 가르쳐 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안학교를 해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뭘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뭐냐면은 우리는 인물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대안학교를 위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이걸 위해서 제가 금년 4월 달에 둘의 수도원에 금식하면서 거기 국제학교를 쭉 봤습니다. 국제학교를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7월 달이죠. 7월 달에 국제학교에 지금 학생이 120명인데 120명인데 늘 우리 교회만 헌금했지 기숙사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1,000만 원을 글로 헌금해 줬습니다. 1,000만 원을 우리 교회가 아닌 그곳에. 왜냐하면 기숙사를 짓는데, 왜냐하면 그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거기에 목사님 자녀분이 요 남양반에 있을 때에 36명 학생들 가운데에 순위가 32등이야. 자기 뒤에 4명에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던 아이인데 당신이 관심이 뭐냐면 곤충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 불란서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곤충 전집을 이렇게 12권을 사줬더니 그때부터 얘가 글 읽는 습관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코넬을 나왔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김예민이더라고요. 코넬 나와서 그 국제 둘이 학교에 교감을 했어요. 교감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된 교회가 여러분 그냥 우리 여기 이재환 그냥 아이고 뭐 돈 주니까 뭐 교육관 짓고 그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정말 인물 나와서 정말 한 시대 속에 이제는 제가 많은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10년 안에 북한의 문이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집에는 심혈관 계통에서 전부 다 병력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수술을 못해서 중국 가가 수술했는데 그때의 모든 정보당국에서 작년 8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건강관리를 잘해야 3년에서 5년이랍니다. 살 수 있는 수명연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그 북한 체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하는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느냐 하면은 남한에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 안 차는 거예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도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대안학교, 목사님은 거기 학교를 해도 기도해 줄지 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 어떤 모습이든지 목사는 목양일념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기도할 내용은 학교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꼭 정리하면은 여러분 안산중앙교회가 35년, 오늘 장로님이 화성 우리 중앙교회 10년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가 감사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뭐 했다고요?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고 그 재능을 여러분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지난날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35년 사이에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제 거기 마무리 공사 아스팔트, 그걸 아수콘 포장이라 그럽니다. 내일부터 아마 준비해서 쭉 할 터인데, 장비가 들어오는 것도 출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과 같이 세워주시고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적은 것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리면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종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던 귀한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여러분을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